욥기 30장 16절입니다.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나니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밤이 되면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였으며 그것이 내 옷깃처럼 나를 동요매는도다.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분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무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이 이르렀도다. 내 창자가 들끓어 안식이 없었으며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질러 갔도다. 나는 해도 없이 애곡하면서 갔으며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르짖었느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로다. 내 살갗이 내 위에서 검게 되었으며 내 뼈는 열기로 타버렸도다. 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으며 내 오른손은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앉기 전에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2018년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로다. 성경에서 용하면 항상 그 동물은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지 마치 내가 마귀들의 그 무리와 같이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올빼미라고 하는 새는 부정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새가 아닌데 그 올빼미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요, 고독,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올빼미가 밤에 울어댔죠. 캄캄한 밤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울어대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벗이다. 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욥은 아내도 떠났죠. 10명의 자식들도 다 죽었죠.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런 비참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욥기서 3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떠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늘 나를 존경하고 나를 어렵게 여기고 나를 공경하던 젊은이들조차도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자, 3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그 전에는 욥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29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내 말을 들을 때에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향해 증언하였다. 참 젊은이들은 욥을 너무 존경하고 공경한 나머지 감히 욥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욥이 나타나면 숨었다.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자신을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그 젊은이들조차도 나를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통치자들도 존경했고 그리고 고귀한 자들도 존경했고, 욥이 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입을 벌려 말하지 아니하고 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지혜가 뛰어나고 판단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조차도 나를 조롱한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내용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마치 용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는 아무런 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다 사라졌고 내게는 아무런 복도 없다. 그러니 내가 올빼미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없는 사람의 벗이 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사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재산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자식 10명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건강조차도 잃어버렸으니 내게 남아있는 복이 무엇이냐? 내게는 아무런 복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나니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력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상태를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이 완전히 내게서 빠져나가 버렸다,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날들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고난, 뒤를 봐도 고난, 옆을 봐도 고난, 그저 고난이 사방을 둘러 진치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그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게 되는데 29장 2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29장 2절입니다. 오,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내가 나의 젊은 날들에 있었던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자녀들도 사라졌고 건강도 사라졌고 아내도 사라졌고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복이 있느냐? 내게는 아무런 복도 없으니 광야에서 슬프게 울부짖는 그 부엉이 같은 신세가 바로 나의 신세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육신에 고통을 가하셨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면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내리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대신에 삶의 기본적인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셨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히 쉬고 자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 내게 무슨 복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신다. 여러분, 통증 중에서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가 뼈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밤마다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낮에는 낮에대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밤이 되었으니 그나마 좀 쉬어서 편히 자서 그 다음 날을 새롭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자그마한 기본적인 기쁨인데 그 기쁨마저도 하나님이 앗아가셨다. 여러분, 통증이라는 건요, 낮에보다는 밤에도 심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낮에는 이리저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 때문에 통증을 어느 정도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눕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때는 더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상하게 기침이 나다가도 낮에는 그런 대로 잘 지나가는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자려고 하면 기침이 더 심하게 나서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기본적인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쁨이 뭐라고요? 밤이 됐을 때 편히 자고 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밤에 편히 자고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니 내게 남아있는 복이 뭡니까? 자식도 사라졌고 재산도 사라졌고 건강도 사라졌고 그나마 밤에라도 잘 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앗아가셔서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내게 남아있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생활에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도 이런 밤에는 잘 주무시잖아요. 아멘? 그 감사해야지. 우리 장성로 형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예.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도 그래요? 예. 굉장히 축복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로 처음에는 약하게 먹다가 그게 안 들어서 점점 더 많이 더 센 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밤에 편히 자고 쉴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기쁨인데 그것마저도 없다. 욥은 그것마저도 없다. 뼈만 쑤시고 아픈 게 아니라 내 근육이 쉬지 못한다. 근육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뼈가 아프면 그 옆에 근육까지도 같이 통증을 느껴서 근육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욥은 간신히 침상에 눕지만 그의 아픔은 결코 쉬지 않고 계속되어서 밤낮으로 고통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안식을 빼앗아가 버렸으니 내게 남은 복이 뭐냐? 내게는 아무런 복도 없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유 없고 넉넉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누울 잠자리가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편히 잘 수 있고 달게 잘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그 잠마저도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욥은 내가 부엉이 같은 신세인 게 하나님 무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던지셨습니다. 수렁, 구덩이에 던지셨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였으며 그것이 내 옷깃처럼 나를 동여매는도다.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병세가 중하여서 내 옷이 변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몸에 생긴 질병이 피부병 같은 것이었는데 진물이 계속 질질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진물이 흘러나와서 옷에 가서 진물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 진물하고 옷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누가 옷깃을 단단히 매는 것처럼 과거의 죄수들에게 아주 딱 달라붙게 쪼이게 하는 그런 옷을 입혔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육신이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다가 하나님이 그를 수렁에다가 내던지셨다. 그러니 욥이 광야의 외로운 올빼미처럼 그렇게 우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다. 먼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재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비천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 앞에 천대받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복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있지만 진물이 질질 흘러나와서 옷하고 달라붙고 그러면서 진짜 움직이기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옷을 마음껏 갈아입어도 거기에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 감사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제일 욥의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다. 여러분,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무시해도 신경 안 쓰셔요? 대단한 분들이네 전부 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열받아요.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성숙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무시해도 열 안 받아요? 저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열 받아요. 정말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야 돼요? 그런데 뭐 사람이 무시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끔찍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은 욥에게 아주 지속적인 습관이었고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속적이고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어디서 무슨 개가 짖고 있는가 하는 정도로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잘 못 들으셨는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셨는가 싶어서 일어서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심지어 일어서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를 무시해버렸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욥이 내게 아무런 복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막힌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는가? 정말 답답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이런 탄식을 내뱉지 않아도 되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잔인하게 나를 대적하신다.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계시다.
그러니 내게 무슨 복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는커녕 자신을 잔인하게 치셨고 마치 바람 위에 나는 깃털처럼 그를 이리저리 불려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잔인하게 대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잔인하게 대하셨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그 육체의 고통이 심했으면 욥같이 신앙이 뛰어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번이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신다는 느낌을 표현하며 불평했던 것이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욥은 하나님이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고 자기를 대적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풀리지 않고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건강이 빨리 나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잔인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욥은 그 도가 자꾸만 아주 그 도가 좀 자꾸만 지나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욥은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뭘 안다고 말하느냐? 주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비록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라.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이 어디예요? 죽음이요 무덤이에요.
욥은 생명을 애타게 구하였으나 죽음이 불가피한 것처럼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언어는 절망과 낙담의 언어로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조급해함이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가 그렇게 낙담합니까? 자신의 질병이 너무나 중하고 고통스러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과 이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니까 주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주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이 질병이 치명적인 것임에 틀림없어. 결국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재촉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육은 항상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심에 대해서 성급하고 잘못된 견해들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이 죽음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게 되는데 나는 그 예외가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장례식을 지켜보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왜? 안 죽어요 목사님? 우리 안 죽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법칙 말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과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세상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좀 이따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한참 이따 오세요. 그러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때가 되기도 전에 무덤에 이르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과 영원한 세계의 열쇠들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느니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 이거 드시면 곧 죽습니다고 주면요 절대 그 약 안 먹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너무 오래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라고 부르실 때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게 되면 무슨 죄를 짓게 돼요? 살인죄를 짓게 돼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자기가 이 광야에 외롭게 우러대는 올빼미들의 벗이라고 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내게는 아무런 복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of your blessings.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면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려야 될 복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그렇게 광야의 외로운 올빼미들의 벗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런데 지금 나는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욥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만나거나 가깝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끔찍한 병을 옮길지도 모르는 나병 환자처럼 대우하고, 하나님이 언제 죽이실지 모르는 정죄받은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서 정말 내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궁지에 속한 사람들을 성실하게 도와왔는데 막상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 아무도 자기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줌으로써 지난날 욥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야 하건만, 아무도 욥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욥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욥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래전에 제 삶 속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 외롭더라고요. 이 땅 사고 건물 지으려고 할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저하고 6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조차도 내 곁에 서려고 하지 않았고 도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외로움이 느껴졌고, 아무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욥의 말이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굶주린 개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면 그 개는 당신을 물지 않는다. 이것이 개와 사람 간의 중대한 차이다. 사람은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는데 물어뜯는다는 거죠. 근데 개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을 돕는 동기가 도움을 받아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딱한 처지를 동정하고 돕고 싶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그랜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봉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낸 방에 대해 방세를 지불하는 것이다. 재밌잖아요.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도움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랭한, 냉정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슬피 우러대는 외로운 올빼미들의 벗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무런 장래도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이야기예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이 이르렀도다. 욥기 29장을 보면요, 욥이 번성할 때 오래 안락하게 수를 누리다가 평화롭게 죽기를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변했습니다. 욥은 복을 바랐지만 오히려 화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가 빛을 기다릴 때에 빛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이르렀습니다. 욥은 광명과 희망과 친절함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어둠과 절망과 배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대는, 나의 모든 기대는 다 무너졌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빛을 기대했는데 어둠이 찾아왔어요. 복을 기대했는데 화가 찾아왔어요. 전혀 자기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원했지만 고난이 그를 앞질러 갔다고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창자가, 27절입니다. 시작. 내 창자가 들끓어 안식이 없었으며 고난의 날들이 하늘을 앞질러 갔도다. 이것은 욥의 혼이 또 그의 영이 얼마나 고갈된 상태에 있었는가를 표현하는데요. 창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속 전체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뜻의 의미는 내장, 장기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감정, 그의 느낌, 그의 기분, 그의 모든 내적인 상태를 아우르는 단어가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내 창자가 들끓어서 안식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속 중심에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는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면서 길을 갔으며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런 봉사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한마디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마귀들과 한통속이 된 것과 같은 대접을 받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프와 오르간은 즐거울 때 소리를 내는 소중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은 애곡으로 변하였고 우는 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악기들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왜? 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잘 안 풀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